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선교가 되어진 나라입니다. 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부활절 아침에 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 분 다 놀랍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자녀들 5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섬긴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양화진에 그 묘가 있습니다. 펜젤러 선교사님도 놀라운 선교 사역을 곳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이 제일 많이 한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이 성경 번역 위원들이 모여서 새벽에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펜젤러 선교사님이 가시는 길에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참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화학당이고 오늘날의 이화대학교죠. 그 이화학당의 학생 하나가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게 돼요. 사실 그래서 죽임을 그냥 순교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읽다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정말 그 아이를 하나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때 그냥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우리나라 복음화가 얼마나 더 그 초기에 진척이 돼가지고 달라졌을까. 조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저는 물에 빠져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들어갔다가 둘 다 못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 순교하신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979세를 살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인생이. 1000년을 살았어야 됐는데 100세를 산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살아서 뭐 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근데 사실은 성경시대는 뭐 800년, 900년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노아도 950년 아닙니까? 평균이에요. 오늘날 뭐 100세, 120세라는데 이게 오늘날의 또 평균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아쉬운 인생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쉬운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100년을 사셨는데 너무 돌아가신 게 아쉽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계보를 6장 8절까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5장 마지막에도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야기로 끝이지만 진정한 족보의 끝은 8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든 뭐 80년을 살든 뭐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내가 너 969년을 살게 해도 후회가 없다. 내가 너를 1000년을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정말 아쉽지가 않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계보,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공교롭게도 딱 10명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의 완전함이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류의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3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아담이 원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 번째가 셋이잖아요. 근데 셋을 설명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한 대만 지나가자 벌써 그 닮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부모의 형상, 부모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신의 형상이 담기를 원했는데 벌써 한 걸음 뒤로 후퇴한 모습이에요. 벌써 자녀 때만 가니까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맛이 변질된 겁니다.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뒤로 가니까 부모의 형상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약함,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약점, 뭐예요? 그걸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자식이 부모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부모의 DNA를 공유하는 게 가정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대개는 다 부모의 형상을 담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밖에 10세대 가운데 10세대가 다 죽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9세대가 다 죽습니다.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어요. 다 당연히 죽죠. 한 사람만 빼고요. 한 사람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데려가셨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이 10세대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독특한 설명, 너무 유명한데 창세기를 쭉 보면 왜 에녹을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데려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 있잖아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너하고 거닐고 싶어.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 뭡니까? 사람을 만드셨고 심지어 옷까지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동산 밖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 있어요. 다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녹은 그 세대 가운데도 뭐예요?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지만 생명을 꽃피우고, 부모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모습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할렐루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 이 세상에 다 무너져도,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길어내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에녹을 우리 가운데서 세워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이 자손의 하나님의 택함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을 맺을 거거든요. 이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걸어갈 것을 약속하실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노아 언약이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고, 그게 비느하스 언약이고, 그게 예레미야라고 하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전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생명을 길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선명해요. 너무나 단순하고도 선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있는 길이구나. 내가 지금 생명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죽음의 길, 이 저주의 길, 이 생명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셋을 보면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의 안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만 그 다른 법의 정체가 뭐냐면 나에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의 길, 이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런 거 만족돼야 돼. 라는 요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요. 내 생각에서 만족이 아니라 요구가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거 좀 바뀌면 좋겠다. 이거 좀 달라지면 좋겠다. 자꾸 요구가 많아지면요. 그냥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못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그의 요구는 다 어디서 붙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율법. 생명이 없는 율법의 요구예요. 그 정체가 율법입니다. 그 다른 법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비밀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녀들 들들 볶아요? 왜 이렇게 남편을 들들 볶아요?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아, 이 인간 이것 좀 하면 좋겠는데 저것 좀 되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는 요구와 정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법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으로, 내 성품의 모습으로, 사회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습으로. 근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였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었던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경이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냥 소설책과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에녹의 성경이 있어요. 그 에녹의 외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에녹이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는 그가 나중에 계시록과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과 같이 나눌 정도로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고 동행하고 같이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부모의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도 서지 못하고 쫓겨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극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한 걸음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느 나이, 얼마만큼의 시간,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 왜? 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내 살 길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쪽에서는 한 걸음 더 후퇴한 그저 그냥 부모의 형상만, 아니 그것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사망과 단절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길어내는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